오늘은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복음이 확장되고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원래 축복의 대상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저주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이 마가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7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장 1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떡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5절에 어찌하여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즉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간절함이 없었고, 이방인인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절함,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절함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복,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되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특히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두로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이방인의 지역,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인의 자녀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역에 가셨고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그리고 2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다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진 간절함이 없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회복될 때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간절함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간절함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어서 축복의 문을 연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깨달았던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절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말씀에 보면 그의 간절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고 또 주의 성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간절함의 능력이 되어서, 이 다윗의 간절함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다윗에게 이 간절함이 사라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간절함이 사라졌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실패를 하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왕이 그 전쟁터에 가장 앞선 곳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또한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기를 올려줘서 군사들의 승리를 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그렇게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나가는 전쟁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기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다윗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안 나가도 부하들이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 않았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을 때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절과 2절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안일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죄가 틈타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갈 때는 죄 짓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뿐더러 죄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축복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간절함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다윗 왕은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간절함이 사라졌을 때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답을 찾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을 회복하셔서 죄에서 떠나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간절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칩니다. 그때에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간절함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 간절함,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내 귀신 들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이상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간절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딸을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왜 자녀들의 떡을 너에게 주느냐, 개들에게 던지느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마치 개와 같이 여길 때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기 위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돌아서서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말에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는 이방 여자고 개만도 못한 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의 개들이라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떡이라도, 그 은혜라도 하나님 꼭 주시옵소서. 이 작은 부스러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이 여인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에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천한 이방 여인이지만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부스러기 떡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간절함,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기쁘게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이 정말 사랑하는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나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간절함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을 보면 다 정말 모든 기적들과 함께 이 간절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 곁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율법을 어긴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에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을 병에게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있었던 그 친구들이 상상치 못한 일을 하죠. 지붕을 뚫고 그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간절함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키가 작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간절함이 그 자신과 가정을 구원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은 이런 것입니다. 막힌 상황, 눈앞에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축복을 가져다주는 열쇠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복음이 확장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대인의 모습과 이방인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간절함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함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은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간절함이 사라지면 죄가 틈타게 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이 간절함을 회복하시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장벽과 힘든 문제들을 열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시고 또한 더러운 귀신 딸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치유받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간절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